아시다시피 저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가끔 해주셨던 말씀에 따르면 두 분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집안에서나 외출할 때 항상 안고 있다시피 하시는 바람에 제 발이 땅에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문에 제가 몸이 약해서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워낙 어릴 때라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스스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 영은이와 석기신 목사의 딸 희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특히 원로 목사님의 일방적인 장남 사랑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손자와 손녀였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곁에서 보는 제가 석기신 목사 부부에게 미안할 정도로 영은이한테만 그의 편이라 할 정도로 사랑을 쏟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는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처럼 각별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두고 편이라고 부르고 질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누가 뭐래도 아버지가 자녀 중에서도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에 대하여 특별히 느끼며 유별나게 나타내는 사랑을 막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했기 때문에 내 장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 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살펴볼 세 곳의 구절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장자처럼 사랑스러운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아주 특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장자 신자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최대 이유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 뻔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데려가려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바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려줄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뭔데 남의 아들, 내 귀한 장남을 붙잡아 놓고 종살이 시키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아들 중에서 특히 장자는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경외하고 모셔야 할 장자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장남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줄 아들이 달리 없었습니다. 이 장남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영광 돌릴 리가 전혀 없는 까닭에 그 아버지께서는 이 장남을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애굽 바로의 장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시고서라도 당신의 장자만큼은 반드시 그 손에서 구원해 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아들이 다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자는 특히 그 아버지를 더욱 잘 공경하고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아버지를 더욱 지극히 받들어 모셔야 할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자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구원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자 신자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장자가 없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탄의 시험과 관련해서도 장자 신자는 제일 먼저 그리고 꼭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경양교회는 지난 50년을 교초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웬만한 교회였다면 벌써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큰 시험과 위기도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양교회는 그 모든 난관을 끝내 극복해내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영광스러운 경양신년까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는 장자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으셨기에 결국은 어떤 시련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양전을 통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출입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소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아주 즐겁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당신의 장자 성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들을 실로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경양교회를 지금까지 이토록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일 잘 섬기고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장자 신자가 됨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장자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자 신자에게 갑절의 물질적 복을 이루심으로써 형제 교우와 교단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특히 이런 장자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리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것을 세 종류의 장자들이 나타나는데 르우벤은 혈통적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즉 자기 서모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고 유다는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지파의 후손으로 나게 되심으로써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복에 대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이하 17절에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장자에게는 항상 아버지의 기업에서 두 몫이 주어졌습니다. 즉 유산 받을 때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많은 재물을 상속받도록 아예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장자의 권리라고 했는데 이런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것은 장자에게는 부모를 봉양하며 형제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형 르우벤 대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잘 감당했습니다. 야곱이 그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란 말은 물질적인 복을 남달리 크게 받을 것을 두고 한 말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은 그 복을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남들에게도 풍성히 나누어 주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누리게 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부모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도 물질적으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이스라엘 중에서 수적 물질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으면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리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옵니다. 장자된 자가 그와 같은 장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 권리만 이용해 먹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장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 몫의 복은
절대로 혼자 다른 형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돌보라고, 부지런히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잘 되도록 장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특별히 갑절의 유산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게 흔히 손 큰 며느리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상 장남이야말로 형제 중에서 누구보다도 손이 커야 합니다. 경양의 성도들은 바로 그처럼 손이 큰 장자의 구실을 지금까지 톡톡히 해내왔습니다. 여러분이 경양교회 밖으로 그 얼마나 많은 형제 성도와 교단 교회들을 돌보아 왔습니까? 이 경양의 샘으로부터 뻗어나간 가지를 통해 그 열매를 나누어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은 물론 5대양 6대주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경양의 성도들은 교회가 아직 예배당을 지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할 때부터 제네바 신대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돌보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교단 교회들의 지원이 좀 부족해질 때면 우리 경양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 모든 모자라는 것을 대신 다 짊어지고서 장자의 책임을 허리가 휘어지도록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경양에 보내는 선교사들이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수십 명의 선교사를 위해 언제나 든든한 장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혹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교회가 끝까지 후원을 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우리 경양 선교회가 그런 선교사를 무조건 끌어안고 장남 노릇을 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를 돕는 일과 최근에는 두 곳에서나 시작되는 경양교회 수도권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역시 그 중차대하고도 무거운 장자의 책임을 시종일관 충실히 다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서성전을 짓느라고 생애 최고의 힘을 다 짜냈던 시절, IMF나 코비드19 같은 큰 재앙의 시기, 그 어떤 어렵고 힘든 불경기를 막론하고 경양교회 밖으로 다른 형제에게 나누어주는 경양의 장자 신자의 큰 손은 조금도 작아지거나 오므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경양 성도에게 두 몫의 복을 주시고 경양교회에 갑절의 유산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 신자가 가난해지면 많은 형제교회가 약해지고 이 장자교회가 힘을 잃으면 많은 선교사와 신학생들이 굶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자 신자는 절대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다른 형제에게 나눠줘야 장자에게만 특별히 더 내려주시는 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손을 더 크게 벌리고 더 넉넉하게 형제 교회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베풀어 줌으로써 장자 신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두 몫의 복을 받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교회 밖으로 더 많이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자 신자의 영적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심으로써 신앙의 정통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출발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으며 또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손의 복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몇 차례나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정통 핏줄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도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금세 또 딴짓을 벌여서 첩 하글을 통해 서자 하늘을 낳아놓고서는 이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살려서 제 대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마는 내가 너와 맺은 자손에 대한 언약만큼은 반드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통해 완성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틀림없이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풀택자 이스마엘 자손이 수적으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따라 벌어지고 있을진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언약의 후손이 바로 그 약속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언약의 자손이 다른 아무 핏줄하고 마구 섞이도록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적통 후사만 이스라엘 선민을 이루게 하셨고, 오직 사라가 낳은 장자 이삭을 통해서만 정통 가문을 형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의 순수성에 대해 이토록 철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영적 정통 핏줄이 지금까지 과연 어떤 족보를 통해 순수하게 이어져 왔습니까? 그 족보를 따질 때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입니다. 온갖 금송아지 우상숭배 의식과 이단 교리에 가득 차있던 중세의 로마 천주교는 그야말로 영적 사생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천주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잊지 않으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주교에 대항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을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을 찾았던 종교개혁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일한 적통임은 제로는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 신자는 필연적으로 이처럼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을 잇는 영적 가문에 속해야만 합니다. 우리 경영교회는 바로 그런 개혁주의 명문 가문에 속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긍지를 가지며 그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뚜렷이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의 정통 가문에 속한 교회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경영교회를 통해 장자 신자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를 잇는 데는 장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장자가 계속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가문이 확정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 또 외아들만 낳아서는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통 핏줄을 겨우 명명만 이어가도록 할 수는 없으신 까닭에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적 적자 후손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영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자의 혈통, 즉 바른 신앙을 순수하게 고수하는 일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라면 이 핏줄 저 핏줄 다 섞어서 이 교단 저 교단 이 종교 저 종교까지 다 합쳐서 첩의 아들들을 낳고 그 손자들을 보면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스마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적자 이삭을 통해서라도 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선지와 사도, 종교개혁자와 순교자 선교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정통을 순수하게 지킴으로써 우리 경양지파를 통해 더 많은 개혁주의 가문의 교회들을 국내와 온 세계에 세우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개혁주의 신앙의 자손을 낳는 장자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할 가장 귀중한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원수로부터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장자는 형제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보다 2배의 물질적 복을 내주십니다. 장자는 정통 가문의 순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손을 더욱 크게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신앙 진리를 목숨을 내걸고 사수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장자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르게 될 것을 가리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란 말은 새겨진 혹은 등록된 이란 뜻이며 장자들이란 단어는 모임과 교회를 동시에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교회는 영적 장자된 신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천당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교회라는 간판이 그런 곳에 다녔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형제 교회들을 도와줄 줄 알고 정통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 신자들만 모여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영교회가 왜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이토록 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경양의 성도들이 이런 장자 기독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양의 성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두려워하면서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경양의 성도들은 늘 교회 밖으로 많은 개척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 후히 베풀어주는 장자이며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후손을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장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양의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장자 성도들이 세우고 섬기는 경양교회는 결국 경양 시인을 영광스럽게 통과하고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특권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파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장자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형제를 잘 돌보는 장자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보다 갑절이나 큰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통 가문에 있는 장자 신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자손을 땅끝까지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소중하고 특권적인 영적 장자의 명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감으로써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내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기독 신자만 받을 수 있는 각별한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물질의 복과 경영 권속의 번성을 올해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